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외투를 한 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언가가 잡혀서 이렇게 빼보았더니 거기에 꽤 큰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온 그 옷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자 현자가 대답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 꼭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보석을 내놓는 것이 아쉬울지는 모르지만 그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큰 보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엄청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은 거칠고 강한 자라고 한다면 밧세바는 아름답고 유혹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적했던 다윗은 결론적으로 골리앗에게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는 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겨울이 와서 전쟁을 멈추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자 그때 여러분 다시금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이전 전쟁에서 해봤기 때문에 암몬의 전력을 알았고 아마도 그 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서 본인은 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전쟁에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은 저녁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별동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친위 부대와 같은 용사들인데 3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였고 더욱이 밧세바는 이 다윗의 책사죠.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전쟁의 전략을 조언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사랑스러운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보면 그 우리야를 그 손녀 사이인 우리야를 참 좋아했고 밧세바를 아꼈는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과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그 모든 책략과 그 모든 것을 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 된 것이죠.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일이 계속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죠.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아는 충직한 신앙이면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법궤와 동료들이 지금 전장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와 함께 온 그 부하들이 그 왕궁의 문 앞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와 더불어 맨 적진 앞에까지 가서 싸우되 우리아만 남겨놓고 모두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우리아가 안타까운 죽음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봅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참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직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의 다윗은 마치 다윗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나는 삐뚤어질 때야 하면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로 점점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늪과 같습니다. 한 번 발을 디딜 수는 있는데 점점점 그것에 빠져드는 늪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된 모습이 아니라 그 죄의 늪에 발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그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에 반드시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다윗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즐거워하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맨 앞에서 바지가 벗긴지도 모르고 춤추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법궤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으로서 어떠한 이유였든지 그 법궤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좋아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만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갈 필요 없다,
예,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게 되자 다윗은 한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밤으로 생각하시는데 영어로 보면 이브닝이라고 해서 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저녁은 해가 질 즈음이기 때문에 아직 컴컴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만일 밤이었다면 밧세바가 안 보였을 겁니다. 아직 해가 있기 때문에 다 훤히 보이는 때였는데 말입니다. 그가 침상에서 그 즈음에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낮에 실컷 자고 해가 질 때쯤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을 열심히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거닐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니까 그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 드러나는 모습은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서 잠만 자고 무기력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 이 한 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 주를 살아가되 목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 한 주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이 있죠.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까? 물론 책의 내용도 중요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제목만 보고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목적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강도가 권총을 들고 가게에 들어가서 강도를 하다가 엉뚱한 처지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질 중에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를 설득하고 충고해 줄 때 그 강도가 감동받아서 말입니다. 강도의 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강도가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다윗이라면 분명히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런 죄와 유혹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삶의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디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 심히 아름다운지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돌이켰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안목의 저격은 뭡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내게 이미 있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했던 미갈이 있었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고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내들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나갑니다. 왜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늘 새로운 것만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한마디를 해줬더니 하와가 마음껏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왜요? 이미 이전에 하와는 늘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고 선악과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에 감사 없이 선악과에만 마음을 둔 것입니다. 선악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가 불의금을 들고서 그 문을 지킵니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나무이시고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의 정직을 깨뜨린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은 그 아래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등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시편 51편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즉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51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리뉴,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정직이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그가 깨뜨린 그의 신앙은 정직한 신앙인 것이죠. 정직이 깨어지자 그는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 정직한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나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냐? 신하가 죽을 때 신하의 부하를 왕이 거두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신앙은 오늘 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그런 정직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들로 자신을 감쌉니다.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정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순교자의 신앙을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데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고,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한순간 거짓말을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살기보다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순교자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밧세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합니까? 정직성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포고등학교에 길영익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었는데 석두 수톤의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별명이 있냐면, 한번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956년도에 직원회의를 가질 때 폭탄선을 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감독 없는 시험을 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한다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들이 좌불안석하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시험을 치는데 초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 성적표가 나오는데 10명의 낙제생이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명의 낙제생이 나왔는데 감독 없는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낙제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길영의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에 불러 모읍니다. 선생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명의 낙제생을 그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정의 유혹 대신에 낙제를 선택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목적과 그리고 정직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